예전 신대원 졸업할 때 목회 시습 시간에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가 3가지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첫 번째 준비는 설교 준비를 잘해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라. 두 번째는 신방 준비를 잘해라. 언제든지 성도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지 말고 항상 신방을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사할 준비를 해라. 목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따리 쌀 준비를 잘해라. 또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갖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또 부르시는 곳에 일어나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1년 만에 벌써 2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새로운 곳에 이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교 전에 좀 예배당 공간과 또 과정에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립 1주년 지난 3월 부족한 공간 때문에 여러 회의와 금식과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고민했고 5월달에 전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곳에 예배당을 옮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주 7월 16일까지 한 달 정도 행사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면에 보시면 돌이 붙여져 있습니다. 현무암인데 물론 제주도 것은 아니고요. 돌은 10계명, 구약의 10계명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주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초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조금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와 말씀이어야 하겠다 싶어서 가운데에 손찬대를 놓고요. 사람은 옆으로 빠지자 해서 설교자와 기도자는 옆으로 좌우로 나눴습니다. 이 설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자리이고 기도단은 땅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대에는 가운데 말씀과 좌우에 그리스도의 빛이 상징하는 초와 그리고 생명의 떡에 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찬기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빛을 못 붙였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불을 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속 건물들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단순하고 편리하게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을 위해서 또 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은행 문제 없이 순전히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과정 가운데 마음 상하거나 소외된 지체 없이 모두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컸습니다. 새벽 또 마중물 중보기도회 또 금요일 금양기 때 공사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힘겹게 얻은 재정을 한 번에 조금씩 나누어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공사 현장에 대모도로 청소로 간식을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가족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공사를 위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부르심받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한 달이 넘도록 먼지와 자재가 난무한 현장을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김문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기술자들과 인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직접 일의 현장에 처리를 해주신 김 집사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이 참 좋은데 마냥 흡족해야 할 수만 없겠지요. 공간이 아름다워진 만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 모세오경의 핵심인 레위기 1장을 들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잖아요. 출애굽기의 절반은 바로 시내산까지의 이동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이야기와 성막 짓는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 봉헌식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레위기이고 그 레위기의 첫 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 1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뇌에 위기가 오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만 시작하면 일단 귀를 좁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법의 제일 첫 번째 장인 이 번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단락에 보시면 회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주기 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막은 영어로 보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을 위한 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회막이고 그 회막의 건축이 끝난 후에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꺼운 마음으로 예물과 헌물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기술자들이 회막 제작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장에 보면 그들이 헌금한 그 액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쓰고도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막을 단 9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회막을 지었고 그 회막을 완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만으로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헌신이 더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회막의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 회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려준 설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멋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는 이렇고 간격은 이렇고 재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35장에 보면 그 회막의 기술자들 오홀리압과 부살날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성막 짓는 일을 진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꼼수, 자기의 기술력으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홀리압과 부살날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술자들이 그 성막을 제작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막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라. 거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시는 이 천막, 이 회막을 지으신 후에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회막, 동물의 가죽과 털기로 얼기설기 만든 천막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고 작은 천막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몸을 구기셔서 그 죄에 합된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의 정신은 바로 창세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의 회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상을 그대로 단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자신을 헌신하시고 자기를 피하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셔서 인간의 건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어.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인생들의 마음 속으로 인생들의 몸 속으로 친히 자기를 구겨서 집어넣으시는 자리가 회막이며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천막과 회막과 성막을 되어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이 회막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고 그 헌신 후에 하나님의 헌신이 더해져 있음이 회막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참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성도가 타일을 헌물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의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헌신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일하시고 설계도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물질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봄 개척을 하고 10월쯤 지나서부터 저에게 큰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로 가장 힘든 시기를 10월, 11월 보냈습니다. 개척을 접어야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가을 새벽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으신데 저에게 생생한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별로 잘 안 보는 사람인데 그날 환상을 좀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못내기가 한창인 밭으로 몸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에서 한 농부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모를 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좀 더 모에 집중되어졌는데 그 농부의 손에 들어있는 모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줄을 띄워놓고 농부 되신 스님이 저를 그 논에 오신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제 안에도 거기에 옮겨졌습니다. 승만이도 찬영이도 하나님 옆에다 심으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봤더니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 성도의 가정이 또 심겨지고 그 다음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멈췄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그 꿈과 그 모습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판에서 모를 뽑아서 논에 심으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연수하고 비천한 저를 심으시고 백권사님 가정, 김숙기 집사님, 정현주, 최태규, 이재숙 권사님 가정의 순으로 그렇게 한 자락 심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논은 내 논이다. 그리고 내가 옮겨 심고 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다. 이 논은 내 논이며 내가 옮겨 심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농부 되셔서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성도들을 다루시고 성교들을 옮겨 심으시고 성도들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이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모판에서 뽑아서 이 논에 심으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성막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번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막의 기능이 봉사도 사역도 선교도 아니라 바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이 건물 안에 구경꾼처럼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한 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헌신 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우리 평생의 비전이며 평생의 부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번제의 단락입니다. 3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번제는 신학적으로 보면 전적인 헌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악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번제가 소의 번제입니다. 여러분, 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축입니다. 이동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동들에게 그 가축과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수컷으로 소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 흠없는 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흠없이 소를 보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히브리어 타님은 거룩하다, 온전하다, 의롭다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전한 의인,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번제가
여러분 아주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모두 예배자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를 드리러 온 예배자는요,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자기 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에다가 직접 두 소를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그 안수하는 소의 머리를 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소와 안수하는 예배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있는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그 가축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이 죽는 것은 그건 누가 죽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배자가 죽는 것이고 그 가축이 드려짐은 그 예배자의 죄가 사해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송아지, 그 소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죽여보셨나요? 저는 안 죽여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큰 망치로 정확히 소의 정수리를 한 방에 때려야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껴 맞으면 오히려 소에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그렇게 그 소를 누가 죽이냐면 예배자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의 공포를 느껴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 아버님, 어머님이 소를 먹여서 그 소가 팔려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차에 실리는 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모습, 죽음을 감지해요. 그러면서 그 예배자가 소가 죽어가는 전 과정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자기가 죽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도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예배자가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누가 떱니까? 다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의 내장, 그 더러운 내장, 그 분비물들을 누가 씻어냅니까? 다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러서 구할 것이며 그 덩치가 큰 소의 각을 누가 뜰 것이며 그 가죽은 또 어떻게 벗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모두 예배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히 자기 죽음과 자기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들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되셔야 돼요. 배우자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셔야만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도담교회는 이 과정을 아마 꼭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년밖에 안 돼서 혼인문 기간이지만 1년이 지나서 2년, 3년, 4년쯤 되면 그 갈등의 기간을 반드시 보내게 되겠습니다. 저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성도와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기를 넘어서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고 그 조정기를 넘어서 안식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기에 접어들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서로 인사합시다. 자기 부인 합시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과 헌신이 바로 이 번제의 뜻인데, 그런데 이 번제는 구약에 있잖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에다 동그라미 하시죠. 이 속죄라는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다의 뜻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몸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가축이 죽음으로 속죄, 즉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죄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들은 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그래서 생명이 구속됐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도 드려야 되고 양도 드려야 되고 염소도 드려서 죄를 썩해야 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따라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산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졌으니 너희 몸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순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격이고 자기 일뿐 아니라 타인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로 악에게 악을 짓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껏 해도 되겠지만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를 드리고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두고 피비린내를 맡고 내장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들은 자기 부인과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신 은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갈릴리 어부에서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성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 예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 헌신 위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고 엄청난 헌신이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지역과 열방과 가정과 개인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공동체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헌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가고 자라가라고 말했음할 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너무 교만하지도 너무 소외되지도 맙시다. 그리고 서로 헌신합시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헌신 위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